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김정원 원장님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장님. 네, 더 자주 뵙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연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맞으시죠? 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많으시네요. 이소연 집사님, 허선미 성도님, 그 다음에 전수웅 선생님, 오늘 세 분이 생일이고 또 생신이십니다. 우리 크게 좀 축복의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생일 맞으시는 게 가장 좋으신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다 기도드리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바라는 것이 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소연 집사님께서 떡과 두유를 내주셨습니다. 생일이시기도 하고요. 지난번 아버님 상담 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께서 오셔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과 두유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단을 보니까 아름다운 꽃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다 그 야생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종문 장로님 때 근처에 있는 아주 야생화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이종문 장로님이 아니라 조영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우리 최성현 장로님하고 김금숙 집사님이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십니다. 그 아드님 이제 의대를 완전히 마치는 전문의까지 다 마치는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다녀오시게 되는데 미국 가면 보통 한 2주나 뭐 이렇게 길게 계셔야 되는데 한 4일 계시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가 너무 궁금하고 또 그러셔서 일찍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혁 선생님이 항암 치료 중에 폐렴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잘 치유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안 교장님 갑자기 또 성함이 강소연 집사님이 편두통이 심하세요. 그래서 어제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오늘 좋아지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보세요. 왜 자꾸 생각이 제가 그 건광표 목사님 사모님 문영순 사모님도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참찮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목표를 향하여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증거하겠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가자. 우리 입을 크게 열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네, 이제 목표도 거의 가까이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건축 상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밴드로 보셨지만 이제 본당은 거의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닥 시공이 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요 앞에 보시면 스피커와 영상 시스템 시공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찬양대에 보시면 찬양대를 위한 스피커와 또 마이크가 공중에 준비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음향을 시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들으시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그런 소리를 아마 듣게 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와 더 감동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뒤쪽에 보면 모니터 TV가 있고요. 양쪽으로 하얗게 안에 있는 것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총 4대가 설치가 되어서 맨날 제 오래된 핸드폰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녹화가 되어서 또 밴드로 이렇게 예배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이 성전 문이 이렇게 달렸는데 어떻게 보기 아름다우십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비에서 성전을 바라다보면 모니터를 작은 모니터 TV를 달았고요. 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TV를 저렇게 작은 걸 달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배는 어디서 드리셔야 돼요? 안에서 드리셔야 됩니다. 밖에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 TV가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방에 이제 바닥 시공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남성 성교회 방이고요. 여기는 소년반입니다. 바닥을 보면 지금 색깔이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사진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대리석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이렇게 바닥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예정이었던 주차장 아스콘 시공이 그 전날 수요일에 내린 비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옴으로써 인해서 우리 교회에 옮겨 심은 나무들에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콘 시공을 해야 될 이 주차장 바닥은 비로 인해서 더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스콘 시공은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와 사이에 있는 담을 하얗게 색칠했습니다. 아직 직원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계획하는 것은 미술을 전공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잖아요. 민채 보고 여기에 아름다운 성화를 그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조로 좀 필요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파란색을 칠하세요. 그럼 파란색만 칠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해서 아름다운 성화가 차를 타고 성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잘 그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일정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날 내부의 대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청소 업체에서 와서 내부에 시공하면서 생긴 먼지와 쓰레기들을 다 치우는 대청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부는 아주 깨끗하게 될 것이고요. 뒤이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외부 대청소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하는 그러한 청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그 변압기 설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었고 또 이것 때문에 공사도 더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드디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변압기가 설치가 되고 전기가 공식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는 성전 건축이 거의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길게는 2주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7월 초가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때 옮겨가서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가 신청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본당의 장의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집기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던 새 성전에 우리가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전은 다 지어가는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건축 대금이 남았습니다. 3차 기성 가운데 5억 9천만 원의 건축 대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이 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는 이 삼가교회 건물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 목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본당의 장의자를 준비하는데 총 2,3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강대상에 5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식당 비품에 1,000만 원의 식탁과 의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김수희 집사님께서 헌금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와 새신자실, 목회실에 마찬가지로 비품들입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제가 계산이 되었는데 운영근 장모님께서 전화 주셔서
1,000만 원의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기기에 2,000만 원의 헌금이 저희가 필요하고요. 음향 장비가 8,600만 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변화되는, 그리고 마이크가 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위해서는 분산학원교회 손종영 장로님께서 헌납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그랜드 피아노는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되는 그러한 피아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헌물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성도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 헌물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모든 비품들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명령과 마지막 축복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명령,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세 번째 명령,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리고 마지막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미 첫 번째 명령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흔들림 없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두 번째 명령을 살펴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성도들이 서로 간에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 라는 명령입니다. 서로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이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소리가 너무 자신이 없으시네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종행복교회는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작별의 인사를 아주 잘 나눕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 부탁드려요? 인사하라. 네, 서로 얼굴 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것은 의도적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들어서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교회에 올 때 환영받는 느낌,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편히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러한 환영의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나 그 외의 예배 시간에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계속해서 뜨겁게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환영하는 교회, 늘 반기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하기를 본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본당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는 것 여러분들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고 충분히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시면
인사 나누십시오. 아멘. 다니시면서 인사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환영하십시오. 안부를 물으시고 건강을 물으시고 자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나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찍 오셔서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한국만 유독히 본당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시면 해외에 우리 재림교회들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환영하고 서로 안부를 많이 묻습니다. 인사를 많이 해요. 아주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 앞에 모였을 때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부모님께 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묵상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조용히 앉아서 부모님께서 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네, 부모님 앞에서. 근데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반가워해야 돼요. 인사해야 됩니다.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 그 외 특별한 일로 부모님 앞에 모일 때 여러분 그 집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가요? 네, 정말로 환영합니다. 뜨겁게 일어서서 안아주기도 하고 잘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주 이야기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자세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부모님과만 조용하게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아서 부모님이 예전에 주신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다 읽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성전에 들어갔으면 조용히 묵상 기도하고 성경 보거나 예언의 시 읽을 것이지 왜 이렇게 떠드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쪽으로 가셨을 때 본당에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제가 본당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막 뛰어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보고 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혹 마음 아픈 일이나 힘드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해주셔도 돼요. 그러나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자유스러우셔야 돼요. 누구나 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본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잔치집 같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결혼식장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힘차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이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힘차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은 아쉬움이에요. 벌써 집에 갈 때가 되었는가? 벌써 헤어질 때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 인사가 길어야 다음의 인사가 더 반갑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면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막 인사하고 있으면 본당에서 내쫓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본당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떠들고 있냐고 가서 빨리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막 내쫓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본당이 넓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도 인사를 충분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나가시기 전에 문에 가셔서 설교자하고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 보면 예배가 끝나면 마치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구린하게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면 교회 안 오셔도 돼요. 방송으로 예배 드리셔도 충분히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인사 나누시고 설교자와 인사 나누시고 충분한 시간을 교회에서 가지시고 인사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더 자주 만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더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교회가 더
더 자주 오고 싶고 계속해서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서로 환영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 전에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돼요. 즐겁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안과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에게. 이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편지서에서 이 인사가 반복이 됩니다. 몇몇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예,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임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에 가시면 러시아 사람들은 뺨이나 손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는데 아주 정겨운, 아주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하실까요?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입맞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장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가장 친절이 담긴 눈빛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인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김정근 원장님이 저기 들어와서 앉으시니까 문영근 장관님이 저기 가시고 90도로 폴더 인사를 인사 잘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하나님의 축복대로 우리가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를 그렇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구절이 더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전 세계의 아니 온 우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를 것이에요. 세종 행복교회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손을 흔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향교회 가운데 하나 또 말씀해 보십시오. 공주교회. 공주교회. 공주교회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늘은 또 어느 한 무리가 공주교회에서 왔다고 손을 또 막 흔들 것입니다. 제가 이게 언제 한 일인가 하면 학원에서 목회할 때 학원에서는 1년에 2차례 캠프를 가졌습니다. 모든 선교사들과 또 선생님들, 목사님들과 학원생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원생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캠프를 가집니다. 그러면 꼭 그때 전국에서 학원에서 온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회자가 꼭 그 질문을 해요. 서울 학원에서 오신 분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꼭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름. 그때 학원이 한 40개가 넘었는데 매해 캠프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이름.
예, 맞습니다. 제주도예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제주도에서 제가 몇 년 목회했어요? 네, 7년 목회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7년이요. 7년 목회를 하는데 매번 갈 때마다 그 캠프의 사회자가 제주도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그래요? 제주도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인사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는데 어디에서 오신 분? 네, 세종 행복교회에서 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인사를 딱 하면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교회 짓느냐고 고생하셨어요. 네, 그렇게 네, 인사를 나누실 것입니다. 이건 뭐 이것은 이 땅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영의 인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참 귀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또 우리가 이 땅 예배 드릴 때 많은 교회들이 오셔서 우리를 축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충청 앞에 많은 교회들이 오실 거예요. 우리 충청 앞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세종행복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함께하는 예, 이 세종이라는 이 도시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곳을 위하여 그분들이 많은 헌금들을 하셨어요. 예, 목사님들이 한 달치 공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여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전부 다 헌금들을 귀하게 드리셔서 우리가 성전을 지은 그 부지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26억인가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가 교회 건물을 구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주셨습니다. 그 비용이 6억 1천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참 큰 돈을 들여서 세종 행복교회를 위해서 충청학회와 목회자들과 이 교회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초청장을 이렇게 다 보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네, 다 오십니다. 예, 축하드린다고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다 와서 우리에게 인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했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읽어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예, 문안하고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에게 문안합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문안해요.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정교회도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을 담아서 인사를 나누어라.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문안의 말들을 사도 바울이 적어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러한 여러 말로 우리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문안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부를 때니라. 예,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여기는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문안하고 특별히 누구도 문안해요? 예, 가이사의 집. 이거는 로마의 관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어주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디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까요? 로마. 예,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은요, 로마예요. 로마를 조금 정치적인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수도 로마를 바벨론이라는 비밀 명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예요. 로마에 머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삶을 마치는 순교를 이루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근데 이 여러 인사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랑의 입맞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좀 한 가지를 강조하기 원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요, 모든입니다.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넘어가 보시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할 때 모든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서도 무난하라.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그리고 그 전에 빌립보에서는 각각이라고 말하면서 모든이라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떠한 사람은 빼놓아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분명 인사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제멋대로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악해 보이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교회에 오시면 가능한 한, 아니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같은 정신이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에 속한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 사랑의 교제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의 근원이며 복음의 진리의 증거도 된다. 뭐만 잘해도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인사만 잘해도 관심만 잘 가지고 그들만 잘 돌봐도 사람들은 경이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조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인사하러 다니십시오. 건강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시고 별일 없으시냐고 물어보시고 근황들을 여쭤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가장 친근한, 가장 사랑이 담긴 표현이에요.
육체적인 몸짓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터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행동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여겨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 성희롱의 문제가 다 그렇더라고요. 나는 딸같이 여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은 거룩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애정의 표현이며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눈빛, 몸짓, 표정, 온 몸이 함께 인사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사랑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교회였어요. 3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런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해날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가 말하는데 너희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가 참으로 힘든 가운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인사하고 돌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인사할 때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거룩한 방법으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고 또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라운 가운데 바라보고 우리의 복음은 더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중앙 5권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품성에 있어서 우리 구주를 더욱 밀접하게 닮으면 닮을수록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피차간에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결코 반박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에게서 사랑이 더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중은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존중, 우리의 섬김을 먼저 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어떻게 명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형제에게 뭐 해줘라? 이 편지를 읽어줘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읽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사본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원하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성경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들으실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물론 듣는 것은 읽는 것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원하면 성경을 접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 사본이 귀했어요. 모든 성경 사본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어디 오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회당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한 곳에서 조용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회당에 오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누구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읽는 것,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말씀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심은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 세종행복교회 예배는 성경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어쩌면 예배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제가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도 뭐가 중심이에요? 예, 기억절과 기도력, 그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 공부도 어떻던가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주는 교과 공부 책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우철 장로님방에 들어갔는데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어요. 제가 흙게 이렇게 교과 책들을 보았더니 아주 얼마나 깨알같이 써갖고 오셨는지 하실 말씀이 정말로 많으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나누어야 됩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저 사람의 묵상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이 말씀을 모두에게 읽어주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공중적인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모여서 실행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교회에 모였을 때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모여서 하는 것이고, 함께 문안하고 인사 나누는 것도 모였을 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주고 듣는 것도 모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팬데믹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모두 다시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분명히 새 명령들을 실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과 문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전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밑에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시다. 예, 우리가 모이지 않을 때 봉사와 헌신과 친교가 소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을 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난 지금 우리가 더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저녁 예배에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고 계신 분들 나오셔야 돼요. 모이셔야 돼요. 우리가 모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 커짐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늘어날 때 상호 간의 권고와 격려가 더 크게 유익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인 친교의 결과로 이르러 오는 용기와 힘은
공중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모여서 뭐 하세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십시오. 그 다음에 모든 형제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